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7편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과 영혼 자체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문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건 우리들의 생각과 신념입니까? 아니면 영과 삶의 실제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령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능력 있게 나아가는 생활도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나 나의 종교적인 생활은 그리스도 안 같은데 실상은 야전 전투장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광야에서 갈바를 모르는 고통과 염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믿는데 주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피하여 토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그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당연히 항상 앞장세우는 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나 여러 사람의 시를 자세히 보면요, 시작할 때는 절박합니다. 정말 자기의 위기와 고난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이 조금 진행이 되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나 사랑이나 영광을 돌리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그것은 짧은 시간의 기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시간, 그 때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 안에 이런 거룩한 확정을 주시고 변화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바로 다윗이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피상적인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아니라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바로 연결. 뿌리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사실은 주님 안에서라는 이 피상적인 말씀에 대하여 많은 묵상과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성령은 언제나 신선하고 충격적인 표현을 해주셔요. 그럼 주 안에 있다의 첫째가 뭐냐? 묵상이랍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57편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자, 그 위기와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기도라는 말과 묵상이라는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조용히 속으로 읊조리고 생각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는 말씀이요, 방법은 기도요, 장소는 나의 마음이요, 주관자는 성령님이시여. 즉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교제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기도와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내 감정과 생각과 내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려 하거나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만지시고 변화시키려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나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심령은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과 현실에 대해서 얽매여 살아요. 그럼 나의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요 공허한 소리일 뿐일까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위한 말씀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건 같은 기도일지라도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교제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아느냐? 무엇이라 표현하시옵니까? 라고 여쭸더니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 있고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뭘로? 그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심지어는 예배와 기도 중에도 내게 말씀이 없고 혹은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를 내 밖으로 내쫓아버렸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교회에 왔지만 실상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있는 거랍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내게 오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져 가게끔 이걸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묵상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따라해 주세요 했던 것처럼 묵상,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의 재료는 첫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방법은 기도요,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나의 심령 안에서요. 그렇게 될 때 이 묵상을 주관하는 건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묵상을 주관해 주셔서 인격적이고 실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내 안에서 살고 역사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이 생명이요, 주님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이랍니다. 얼만큼 있나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이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얼중얼 나의 아쉬움을 표현한 기도 생활입니까? 모든 것들을 성경적이고 주님을 위한다라고 말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묵상이 없이는 절대로 그 순간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씀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동의어의 뜻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면 그 주님은 어떤 존재로 어떤 역사로 계시냐? 말씀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그리고 꿈꾸는 것들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고 있다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허망한 것들이, 갈등의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들이 모든 생각과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면 말씀은 내 안에 없고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있다는 뜻이야. 이걸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힘은 무엇이냐? 꿈, 소망입니다. 그런데 보시오, 그 꿈이, 그 소원이 이루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인지 구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주님으로 나아가는 이 묵상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생각은 주님 안에 있지만 실제는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건 무엇과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거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사업이 없어요. 참 그 아이러니한 축복이 뭐냐? 일할 것이 없어요. 우린 일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의 징계와 같고 버림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밭 갈고 농사 짓고 경제를 위하여 삶을 위하여 수고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찌했습니까? 그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준 것은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소 안에서, 이 성막에서 낮엔 구름 기둥이, 밤엔 불 기둥이, 필요할 때는 만나가, 필요할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얼마든지 흘러넘치게 되었어요. 그럼 묵상하고 이 관계가 뭐냐?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가고 있는 인생이랍니다. 그럼 우리의 묵상이 뭐냐? 바로 성소 안으로, 그 성막의 문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내 영혼의 필요와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모든 걸 공급하는 여러분의 그리스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게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 안으로, 주 안에서 모든 걸 얻고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주 안에서 미래를 갖는다, 이걸 가리키신 거예요. 오늘 그럼 성막이 어디 있고 성수가 어디 있습니까? 새들어 있는 예배당입니까? 천안에 있는 고칠 성전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삶이, 그 영적 생활이 실천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광야 인생에 성막이 함께하고 그 거룩한 성막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여러분의 꿈을 위하여 그가 역사하여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것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묵상은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건 지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가능할 때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돼, 교제가 없어, 그건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함께하는 것들이 싫었습니다. 그와의 교제나 교통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물질만 받아가지고 멀리 도망쳐버리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소위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나갔더니 어땠어요? 자유할 줄 알았지요. 마음껏 자기 뜻을 이룰 줄 알았지요. 행복할 줄 알았지요. 그러나 결과는 거렁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유리한 것이, 복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나에게 말씀과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들과 그 깊이가 없다면 난 지금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 자식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혹은 이미 그 경험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내 인격과 삶의 실천은 뭘까요? 당신과 사랑과 교제가, 그래서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보세요. 영혼을 보세요. 그래서 그 마음과 나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인하여 삶이 결정이 되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부 다 세상에서 뜯어오고 사람에게 듣고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내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궁극적인 건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부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묵상할 시간은 많아요. 여러분의 하루에 1시간만 말씀과 기도로 푹 젖어진다면 여러분은 목마른 자가 생수의 충분한 양을 마신 것 같을 거예요. 배고픈 자가 마음껏 먹고 안식을 얻는 것과 같을 거예요. 나아가 삶에 도전하고 나의 비전을 성취하는데 엄청난 능력이 나를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들어가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혹은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통 이루는 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궁핍은, 실패는, 갈등은 계속 내 영과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왜? 주님 밖으로 나가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자, 묵상을 통하여 어떤 상황이 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깊게 받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짓고 성령의 가마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내 가슴과 양심에 주님의 만져짐이 일어나고, 자,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1절 이렇게 표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맞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묵상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나의 사랑이 생명력으로 넘쳐나기 시작을 해요. 거룩한 희열이, 영적인 만족이, 한 존재의 행복감이 그 안에서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이 원하는 복음과 사랑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추천해 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과 더 위대한 것들과 그리고 나의 야욕을 이룰 수 있는 성공들이 이걸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묵상함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환상을 하나 기도 중에 주님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날개 달린 천사들이 쫙 오는데 엄청난 거대한 바위덩이 하나, 길쭉하면서 넓적한 바위들을 들고 쭉 날아와요. 이게 무슨 환상인가 계속 보았어요. 오더니 하나하나 12돌을 싸서 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미 내 앞에 단을 쌓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단을 쌓았다는, 소위 야곱이 단을 쌓았다는,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돌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돌로 제단을 만든 이건 뭐냐?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이 말씀에 응대하는 나와 주님과 관계는 뭐냐? 그 말씀을 주제로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매일매일이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곧 또 무엇을 말해요? 그 바위는, 돌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그것을 이루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모든 은총이며 구원이며 성령의 역사이며 순종이며 사랑이며 소망이며 아멘이며 할렐루야, 이 모든 게 거기에 다 있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서 저기 십계명을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큰 석수공들처럼 돌을 메어다가 단을 쌓고 소를 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전심과 진심만 있으면 돼요. 어느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시 기억하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을 성령이 가르쳐 준 게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그 장막에 뜨거울 때에 그 장막 그늘에 앉았다고 나와요. 근데 왜 앉아 있느냐? 쉬려면 누워서 자면 되지. 묵상하고 있었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천사 둘과 함께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그게 창세기 18장이에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 셋이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조만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브라함에게 이미 나타났었다는 사실. 그래서 달려가서 영접하고 인사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씻고 쉬게 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자, 이게 영적 교제래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실제적인 인격적 교제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왔을 때 일어난 것과 같은 것이 매일매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큰 대화가 있어요. 근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 내년 이맘때에 아들 줄 거야. 자, 만약 그 기도 속에 묵상 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지나갔더라면 이 약속은, 그리고 이 약속의 실천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볍게 여기는 이 묵상이라는 건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할 거예요. 거기를 치러 가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난 너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 하고 당신의 비밀과 거룩한 계획을 말씀을 해주셔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묵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미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비전과 예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이야기가 그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뒤집어 엎어버릴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약속해 주셔요. 자, 이걸 압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장래의 축복을 주는 이 상황이 어디서 일어나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묵상 안에 일어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신비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피상적인 생각을 말하고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말씀과 기도의 실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두 번째는 찬양이랍니다. 7절부터 11절에 보면 앞에서 다윗은 1절부터 6절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가슴 아픈 이야기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까? 사람은 평안할 땐 기도 잘 안 해요. 좋은 일 앞에서 막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게 하여 눈물의 골짜기, 기도의 골짜기로 보낼 때가 있으니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안 돼 기도가 발등에 불이 떨어 보십시오. 응? 기도가 안 되는가 되는가. 그런데 그때까지 가지 말고 늘 매 순간 매일
말씀 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묵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묵상은 어떤 꽃을 피우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는 두려워했어요. 고통스러워했어요. 때로는 고난과 상처, 아픔이 칼같이 가슴을 찢고 가고 있었어요. 집을 떠나 가정을 떠나 토굴로 피신하며 그 신세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 전에 피하리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묵상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기쁨과 은총을 경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은 물밀듯 이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력과 기쁨이 넘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어떤 공격이나 위험이나 먹고 사는 거나 피나 이게 전혀 지금 다윗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소중한 사랑의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인자와 진리의 풍성함을 일으켜 주신 내 하나님, 당신은 높아지셔야 합니다. 당신은 찬양을 받아. 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쪼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있나이다. 나의 밤중 이제는 새벽이 되어 깨어나겠나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영혼이 어떻게 돼요? 깨어나 있는 거예요. 찬양하지 못하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가슴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나 교회 다니고 나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 아니,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안 했어요. 그 기도가 내 현실의 아픔이나 피로만을 구하고 있었지, 정말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라 하셨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열매를 먹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매 순간 그게 필요했어요. 그러니 내 마음에 정말 감사가 일어나나요? 그때의 사랑으로 살고 죽을 만큼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나요? 없어. 이건 남한테 간증만 들은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앞에 묵상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 묵상이 깊은 삶이 없는데 찬양하면 거의가 다 거짓말이랍니다. 우리 찬양단 성가대 주의 종 우리 모두 조심해야 돼요. 진정한 찬양,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어요. 근데 교제하면 할수록 이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그 속에서 뭐가 싹튼 줄 압니까? 사랑이 익어가기 시작을 해요. 주님을 향한 사랑, 한때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혼과 영이, 인격과 인격이 연합이 되어 깊은 속에 들어가 있을 때의 사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건 현상적으로는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혹은 기뻐하는 것이라면 이 내용이 뭐냐? 주님과 이제 진짜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일어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찬양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와 사랑이 시작이 되고 실천이 되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묵상으로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고 57편 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인자는 그분의 사랑이에요. 진리는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고 경험하면서 그 사랑에 푹 감싸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꽃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두려워 안 해. 그리고 사소하고 썩어질 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아. 나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주님을 향하여 확정하고 확정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선포하기로, 나의 삶과 인생을 주 앞에 드려지기로 확정하고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57편 7절 8절에 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나, 그 앞에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묵상으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됩니다. 여러분이 삶이나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이런 건 여러분 스스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안에서 삶을 계획하는 것과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받쳐지는 거룩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들은요, 묵상이 없이는 확정이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이 있어요. 얼굴 좀 피고 사시라. 마스크를 써서 전혀 모르겠어요. 폈는지 쭈그렸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왜? 주님을 누리면, 주님 안에 계시다면 나의 삶과 현실이 나를 꺾거나 죽이거나 못해요. 내 육체보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현실보다 중요한 것과 진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그분이셔요. 그걸 여러분이 느끼고 있어야 돼요. 경험해 가고 있어야 돼요.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거의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삶의 현실을 돕는 부도로서의 그리스도. 복을 주는 하나님. 근데 그 복이 뭡니까? 내가 땅에서 원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고 얻는 것들 아닌가요? 꺾으세요. 내내 그렇게 살았으면 빨리 말씀 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기도를 통해 들어가 보세요. 내가 왜 그런 것 때문에 좌우됐을까?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했을까? 내가 별것도 아닌 걸 왜 두려워 벌벌 떨었을까? 이 주님이 계신데, 이 사랑과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주님과 내가 앞으로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꿈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소원이 주님의 꿈이, 이거 같이 이루며 살 건데, 할렐루야. 이 확정이 어디서? 말씀과 기도 속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찬양은 이게 진짜래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라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기로 그런 작정이 일어나고 그런 영혼과 삶의 이제 실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께 나의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 사랑의 고백. 그리고 나의 간증이요, 나의 서원이며 주께 대한 감사이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드리는 주님 앞의 예물이에요. 이게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도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과 주를 섬기는 이 상태는 언제 얻으냐? 말씀과 기도의 깊이가 있을 때만 일어나더라. 그걸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이 도망을 쳐서 역시 광야에 가 있습니다.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돌베개하고 잠잘 때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계단이 쫙 있어요. 천사들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한데 그 위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드리고 이 과정을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말씀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말씀을 확정하게 나아갔을 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거룩한 황홀경 속에, 그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래요. 이 상태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적이고 약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근데 그 위에 그는 완전히 목적이, 이유가, 목표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성령의 교통과 감동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여러분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열매는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뭐가 올라요? 고난 중에도 감사가, 유혹 중에도 주님을 향한 확정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도할 때 이 묵상의 열매가 반드시 이게 있어야 진실이래요. 뉘우침과 확정이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변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요? 뉘우침이 일어나요. 아, 내가 잘못 살았어. 아, 요즘 내가 이게 아니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없지.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렇게 사랑하리라. 이런 것들은 고쳐가리라. 이 뉘우침과 확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가슴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고백들이 다 뭡니까? 그 감정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찬양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은 이미 주님과의 사랑이 깊이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 사랑의 감정이, 그 사랑의 가슴이 표현되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사랑의 외침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 밖에 지금 나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과 그 사랑하는 삶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능력과 목적이 되느냐? 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과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해 나간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 마땅한 고난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이유, 죽을 수 있는 용기, 그를 위해 살 수 있는 힘, 그게 주님과 나의 사랑이에요. 잊지 마세요. 자식에게서 안 나와요. 남편과 아내에게서 안 나와요. 더더군다나 물질 안에서는 안 나와요. 주님과 나의 사랑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열매 맺어 간다면 그 뒤부터 주님은 나에게 파송을 해요.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 하늘을 위해 살 수 있는 달란트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묵상과 찬양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가를 보세요. 이거 빼먹지 말아요. 이거 잊지 말아요. 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묵상을 통하여 찬양의 확정으로 들어갑니다. 찬양은 이제 어디로 우리를 보내느냐? 증거라고 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물론 이건 감사와 찬송을 드리겠다. 그런데 보세요. 범위를 말해요. 대상을 말해요.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 마음속의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전하려 하느냐? 왜 복음을 전하려 하느냐? 왜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며 그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임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못 참아요.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이 예수님을 높이고 싶고 이 예수님을 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드리고 싶은 이 열정이 막 미칠 것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하나로는 안 돼. 주님을 사랑하는 나 하나로는 안 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나라 사람도 저 나라.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의 인자와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무수한 증거를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그 간증, 그 증거가 무수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보여줄 수 없어요? 주님이 앞날을 미리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치료할 수 없어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신앙이에요. 근데 왜 나는 그게 안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빨리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빨리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을 사셨으면 70개 이상의 간증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셨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세상에 그분은 이런 분이셔. 그렇지 않아요?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발견해요. 창조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위기에서 돕는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는 하나님, 억울함에서 건지는 하나님, 기도를 하는 계속 경험을 합니다. 사울은 항상 그의 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사람과 권력 이것을 잃을까 봐 이 두려움밖에 없어요. 즉 주님과 그 손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에겐 깊은 묵상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 권력을 유지할까 잃어버릴까 저놈을 받아들일까 죽일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이것이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의 모습이에요. 대신 다윗은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한없이 찬양하고 한없이 감사하고 끝없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경험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아주 드물게 일어나서는 안 돼요. 넉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 잡고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실로 사랑의 깊이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엘리를 보세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어두운 시대에. 근데 사무엘은 엄마 한나가 기도해서 서원해서 얻은 아이예요. 젖을 뗄 무렵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시중 들고 그 뒷바라지하고 성전에서 키우도록. 근데 보세요. 이 아이의 영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른이고 제사장인 엘리는 안 들려. 어느 날 아이가 나 부르셨어요? 이게 자다가 이게 뭔 소리야? 안 불렀어. 가봐. 나 부르셨나요? 3번을 그래. 이상해. 너 그러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엘리야는 말씀이 없고 성령의 감화가 없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절대 이거 비교하지 마세요. 그의 외모를 말하는데 그 외모는 여러분의 신체를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설교하려면 조금 그래. 뭐냐? 굉장히 비둔했어요.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비둔한 몸 때문에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럼 이게 신체를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안일했던가를 말하는 모습이에요. 즉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었어요.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교제가 아예 안 돼. 왜 안 될까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삶 마찬가지예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몰라라 하시거나 하나님이 앞을 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가. 맨 내 생각과 내 바쁨으로 살지 내가 주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엘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식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그걸로 살았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만나고 그 안에서 자기를 드리고 그 사랑이 있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죽어요. 자식들도 다 망해요. 보십시오. 시작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결말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아름다운 결실을 또 사무엘은 가져. 이유가 뭡니까?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이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 안에 있고 주 밖에 있는 그 시작은 바로 말씀과 기도가 있는가, 말씀과 기도가 무시되고 있는가. 크리스찬들 중에 이 문제였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격은 고만고만해요. 못되는 성질 다 있고요, 육신적 기질 다 있고요, 죄성 다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 앞에 나가 그 말씀을 잡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그리스도를 알려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려 하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좋아,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나를 바꾸려 하고 나를 드리려 하고, 이러면서 점점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확신과 그 사랑의 만남과 그의 역사를 경험한, 그러니 주를 사랑할 수밖에, 주를 찬양할 수밖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까지 여러분아, 나는 기초적으로 가셔야 해요. 대단한 상태가 아니라 이건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영적 상태예요.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과 기도가 다시 필요하다. 그리고서 일어나는 그 사랑으로 주를 찬양하며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응답하신 예수님, 내게 기적과 능력과 응답이 되신 예수님, 이제 어때요? 전하러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천국에 갔다 와요. 주님 보좌까지 갔다 와요. 그는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봤어요. 어린아이들 말로 뿅 하면 천국에도 갔다 왔어요.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신비로움을 다 경험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그래서 그분이 늘 자기의 모든 가르침과 권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에 대한 경험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거룩한 증거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멀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다윗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경험해 간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나의 주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의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하기 시작을 해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저들에게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할까? 이게 이제 삶 중에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소원이 되고 그리고 삶의 목표가 돼요. 아직 여러분이 다른 것이 삶의 목표라면 빨리 주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바뀌는 작업이 필요해요. 어느 누구, 이건 목사님들이, 이건 선교사님들이,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열매가 뭐냐?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요. 너무 주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움직임, 이 사랑의 나눔을 위하여 살려는 목적이 아무것도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인격이 부족하지만, 아직도 신앙이 부족하지만, 아직도 내게 허물이 있지만 내 가슴과 영혼의 주된 목적은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전한 여기에 있답니다. 이게 식어졌어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교회 다닌 세월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 이제 구속사역 이후에 사도들 시대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있는 반도 전체가 이탈리아에서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용병으로 왔고 그리고 장교로 왔어요. 그러니까 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군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요, 천사가 와서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항상 구제하고 기도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뭐냐? 묵상과 묵상의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랍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뭘 말할까요? 말씀이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의 힘을 썼을까요? 그 임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요,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요, 남에게 베푸는 것들이었어요. 즉 말씀의 실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 속의 갈망이 주님이었고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좀 더 어떻게 진리를 깊게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날까? 이 소원을 보고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고 베드로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그 뒤에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상상을 해봐도 좋아요. 내게 성령이 일러주신 건 이것이었어요. 그렇게 은혜와 성령에 붙잡혀서 구제하고 기도하던 그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로마로 나중에 자기에게 은혜를 전달했던 베드로 사도가 갑니다. 베드로 사도의 굉장히 중요한 돕는 자였고, 나중엔 바울과 바울의 사역까지도 뒷바라지를 하게 된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단계가 뭐예요?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더니, 그리고 그 말씀의 그리스도를 나누고 실천하고 순종하더니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더 충만해. 그래서 이 가슴에 주님과의 사랑과 그 사랑의 강건함에 붙잡혀 그가 결국 그의 인생을 어디로 가요? 군인으로, 장교로 권세를 누린 자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모든 걸 다 드리는 이 삶의 열매가 됩니다. 보십시오. 그가 시작한 건 묵상이었어요.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근데 그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자꾸 그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 사도와 연결을 하고 더 충만한 말씀과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그는 어때요? 확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제 그 소원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높이는 그 일이었어요. 바울도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인물들의 존재와 가슴과 삶을 나와 격리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나의 모델이며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인들이에요. 그들은 특별했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과 나와 성정이 똑같고 연약함이 똑같고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도 똑같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 앞에 있더니 기도하더니 주님의 사랑을 알더니 그리고 그 사랑에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한 삶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고 지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정말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는 두 가지가 뭐냐?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남의 기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내 파트너로 이익이 될까? 이 사람은 불리하고 어려울까?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근데 그 방법은 진실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것이어야 돼요. 물론 사업의 파트너일 수 있고요. 장사하면서 만날 수 있고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반드시 이걸 하나 하세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못난 거 많잖아요. 단점도 많고요. 하지만 어떻게 사람 관계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돼요. 나를 나타내고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과 인격이 그 사람에게 전해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나를 꺾고 나를 버리면서 사랑을 주려 하는 거예요. 진실을 나누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 때는 나에게서 나가는 복음이 절대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원한이 있는데요. 갈등이 있는데요. 화평이 깨졌는데요. 어떻게 복음이 성령으로 역사하겠어요, 나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사랑은 무엇과 같다고요? 등경이기에 등잔과 같아요. 어둠을 밝혀요. 즉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해요. 이 사랑과 친절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 진리를 옳게 전할 때 성령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온통 감동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소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극히 높여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높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원, 나의 소원이에요. 사람처럼, 사람의 사랑처럼, 아, 예수님은 내 사랑이야, 나만 주님 사랑하고 주님도 나만 사랑, 안 그래요. 거룩한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소중한 주님, 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의 하나님이셔. 모든 이에게 경배받고 모든 이의 사랑을 받을 분이셔. 나는 그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 함이로다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만약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려 했는데 잘 안 되더라, 혹은 결실이 없더라라면 다시 이렇게 반복해 올라가랍니다. 찬양하고 사랑하는 과정, 말씀과 기도의 묵상의 과정, 이게 있었는지. 그래서 이와 같대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이 묵상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사랑을 꽃피워드리는 건 뭐야? 그 보좌에서 주님과 나의 사랑의 영혼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보좌에서 계시록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 온 세상을 덮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두는 생명수의 강이라는 걸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내가 생각,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그때 생명과 사랑으로 젖어진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사람에게든지 이 사랑과 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파송이며 그리스도와의 동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고 전도를 하는데 실제로 가슴에도 열매가 없고 나의 생활에도 열매가 없다면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파송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붙잡혀 있는가? 그럼 다시 어디로 올라가 봐야 돼요? 나는 말씀과 기도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과 나는 그걸 보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나는 여러분에게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힘들고 위기와 역경과 싸우고 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간적 사랑, 그리스도의 인간적 축복으로 여러분을 많이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할 수 있거든, 모세야, 나가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설교를 받을 때 한 번도 내 의식과 의지를 넣지 않습니다. 정말 나와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과 뜻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것은 위로이면서 칼날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받을 때 나는 옳지, 오늘은 이 말씀 우리 교인들에게 전해야지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이쿠 하겠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그 거룩한 기쁨, 진리의 그 깊은 발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이 이제 칼날로 가슴을 긋는 게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부족했었구나. 주님은 이렇게 원하셨구나. 오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왔어요. 이 말씀을 2번 반복할지 여러분은 이제 가서 녹화된 걸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세요. 근데 그 은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나는 그 사랑을 향하여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면 돼요. 그것이 일주일 내내 주님을 향한,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만들고 주님께 바쳐지는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있었어요. 이걸 성령이 하나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은 어디냐? 세상이라는, 유혹이라는, 죄악이라는, 실패라는 바로 무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난 그리스도 안에 잠시 벗어날 수 있다. 거기는 어디? 귀신 들려 미쳐 있는, 그가 가 있는 무덤들 사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절대로 진리의 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건 그 무덤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고 밝기 밝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 되듯이 오늘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랍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랍니다.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이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그 그릇됨을 보고 아셔요. 그래서 물질도 사람도 지혜도 능력도 기회도 무엇으로? 충성을 위한 달란트로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것이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금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성경에 많이 말씀하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정말 어떤 생활인지 어떤 상태인지 또한 무엇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인지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우리의 어둠 속에서 새벽에 깨움이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